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솥들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누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쓰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뵈옵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보여주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곳
별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사람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리 보게 하시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7번째 시간으로 돈 우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돈 우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돈 우상은 좀 다른 말로 안전한 삶, 또 편안한 삶, 이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돈이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돈은 좋은 거죠. 돈이라는 어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돈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일단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사로 돌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약간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가지고 있는 소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돼지, 소, 곡식 이런 것들을 소유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손쉽게 교환하는 차원에서 그것의 가치를 환산하는 의미로 돌을 사용하다가 이것이 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돌의 명사에서 조금 유추해보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돈다라고 하는 거, 돌다, 이것의 의미가 명사형으로 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지 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겠죠. 돈은 오늘날의 필수적인 것이죠. 돈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돈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사람의 몸으로 한번 비유해 볼 때에 우리 몸의 척추, 뼈대 이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정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고 여러 가지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를 통하여서 막 움직여지는 거죠. 뇌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막 보내면은 다 막 움직여지는, 그래서 하나같이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또 그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는 우리 몸의 뼈대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혈액,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혈액이 온 몸에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장에서부터 온 몸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혈액 공급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먹을 것도 먹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돈 내지는 경제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온몸에 돌아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경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이런 곳에서는 우리의 그 또 사법부 이런 곳은 우리의 근간을 만들기도 하고 돈의 흐름을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권력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돈이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 성경에서는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땀, 노력, 힘쓰는 것에 가치를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람의 탐심이 이것과 결부될 때에 돈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될 때에 이것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부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3명의 부자를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입니다. 골룸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죠?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호빗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 중간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골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골룸은 이것은 내 거야, 내 보물이야 하면서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나 혼자만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외딴 곳에서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가 되고 맙니다. 눈도 튀어나오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아무도 찾지 않고 사실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골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자입니다. 참으로 슬픈 부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부자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 농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곡간을 이러면서 내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누구처럼요? 골룸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몇 번 이야기하냐면 이 짧은 구절 안에 11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소유라고 하는 것, 곡식, 이것을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실의 아이콘을 가진 농부가 이 소유를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 예수님 당시의 곡간은 약간의 공동의 곡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창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곡간을 지으려면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것을 저장 창고를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거니까 내가 내 곡간을 지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도 외톨이에요. 사실은 외롭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부자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삭개오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 똑같지는 않지만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세무서 소장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또 부유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무 공무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족의 반역자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 황제가 각 지배한 여러 나라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그래서 그 각 나라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하고, 세금을 걷는 것 중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개 중에서 4개나 5개는 로마 황제에게다 주고 나머지는 너가 먹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리 공무원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력이 좀 있는,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들이 민족의 반역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에게서, 같은 민족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부정한 돈의 축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은둔형 외톨이 부자, 성실의 아이콘 부자, 민족의 반역자, 부정한 돈의 축제자, 부자. 예,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자였고 탐심이 있었으며 외로웠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이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안전함, 안위,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도 다 내가 얻어낼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사실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삶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험입니다. 보험, 무슨 뜻일까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더 도시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대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가만 들여다보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네, 또 연금 보험, 또 노후 보험, 생명 보험, 여행자 보험. 예,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열심히 보험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면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장기적인 안전과 보호에 대한 염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정기적으로 보험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돈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돈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2장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에 보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당시에 나누는 일이 아마 랍비, 그러니까 특별히 랍비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런 것을 부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오늘날의 뭐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자기의 소유, 그로 인하여서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염려로부터 편안한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답은 뭘까요? 오늘 핵심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3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대안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땅 위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차별받는 것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실의 아이콘 농부의 이 부자의 행동과 반대되게 특별히 이 농부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열심히 쌓아뒀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이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이 이 농부의 한계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충실한 삶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의 우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그러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이 소유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이 그냥 공산주의처럼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유가 있는데 그것의 소유를 자기 거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표현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소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나에게 필요하겠죠. 내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필요들을 채워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할 때의 지식, 수고할 때에 사용하는 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써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위의 것들은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잘한다. 그러나 그 열심히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베푸는 것, 주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 누리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버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쓰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으려면 많이 벌어야겠죠. 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시고 또 베풀기 위해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중요한 이유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일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제가 개척하고 있다고 이렇게 딱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개인 사업 잘 하고 계세요? 헌금 많이 나오시나요? 그 헌금 나온 거 목사님 다 가지고 가시니까 돈 많이 버시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세상 법에서 말할 때에 이 교회 개척하는 거, 교회 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비영리 단체이죠.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또 특별히 교회는 뭔가를 이렇게 헌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기부금 납입을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랫폼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죠. 사람들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으면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 또 목회자의 생활비가 충당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나아가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돈이 쓰여져야 되고 다른 교회를 돕거나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그리고 교회에 여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돈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흘려보내지는 것,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에 참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냥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그 돈이 우리의 소유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에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를 더 남겨서 하나를 더 드림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이고 선교를 위해서 돕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돈의 가치를 제가 쓰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참된 부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돈을 우선순위를 두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 위에서만 쌓아두고 이 땅 위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돈을 다 써버릴 거야. 나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끌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 없는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모아서 내가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뭣도 사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이 땅 위에서 삶으로 나는 내 인생 끝낼 거야. 없는 것마저 다 끌어가지고 다 내가 쓰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무덤 안에는 그 왕을 위하여서 많은 보물을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도 심지어는 같이 동시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넣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후의 세계에서도 왕 노릇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삶은 아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인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자,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농부는 모든 경제적인 계산을 다 했어요. 제가 20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에 20년 전이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처음 나왔을 때에 나도 부자 아빠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경제적인 그런 관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부자 아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아빠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그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온라인 카페에서는 10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도록 텐텐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1억씩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10억을 만들 것인가. 근데 오늘날 지금 보니까 10억이라고 하는 돈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 가치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잠시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충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대사관과 같은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뭐 투자 설명해 온 것도 아닌데,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중요한 가치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치를 두는 곳에 여러분들의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노후, 안전한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참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장을 통해서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가장 가난한 과부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를 했습니까? 2렙돈을 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2,000원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해 주시죠? 다른 어떤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이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다니 안 되겠다. 헌금하면서 그 2,000원을 꺼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다른 사람의 돈도 꺼내가지고 돌려주면서 당신 헌금하지 마십시오. 당신 이걸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생활비 전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교회는 부자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헌금을 도로 거두어 가지고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모두가 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여지라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게 하셨죠. 어찌 보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헌금을 한다고? 바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돈의 가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해 우리의 몸에 혈액이 다 공급되어져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인 것, 필요를 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도 더 귀한, 까마귀보다도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그냥 굶기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기쁘게 나누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결코 돈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삶,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돈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왕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증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그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돈을 모아 건축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안전한 노후, 편안한 삶, 참으로 그것에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돈을 최고의 우상으로 삼았다면 이제 돈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우리의 여러 소유들을 맡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며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숫자가 많아지고 건축되어지고 더욱더 크게 되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에 부유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